반갑습니다. 조사설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문인데 일반적으로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아는데, 근데 조사설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잘 모르겠죠.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 조사설의라고 하는 것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조사라고 하는 것은 달마대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많은 스님들이 이제 자기 스승에게 달마대사가 왜 왔습니까? 중국에 이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액면 그대로 보면 진리를 전하러 왔다.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달마대사가 어떻게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그냥 왔는지, 오다 보니까 왔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결과는 볼 때 진리를 전해주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냐 그거죠. 사실 불교는 행복을 찾는 겁니다. 근데 행복을 찾는데 어느 것이 행복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잘 몰라요. 물론 저도 모르죠. 왜?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어느 것이 행복이었나 하는 거는 제가 느껴봐야 알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행복이라는 거는 이 과학적 행복이 아니거든요. 과학적 행복은 이 과학이라는 거는 분과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하나 나눠서 하나를 이루는 거, 그게 과학인데, 예를 들면 눈이 아프면 눈이 나으면 행복하다 하지만 눈이 낫는다 해서 다른 것도 다 좋으란 법은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자기가 느낄 수 있어야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만이 행복인데, 그게 바로 철학적이고 전력 종교학적이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동지예요. 동지는 해하고 태양하고 지구의 관계에 의해서, 지구가 공전자전하는으로 인해서 태양과의 관계 각도에 의해 가지고 오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동지라고 부르죠. 하지만 동지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음이 극에 올라가지고 오늘 정점으로 이제 양이 생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낮이 길어진다 하는 날이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날이 설날이라, 새해다, 해가 바뀌었다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이 어둠에 있어도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동지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습적으로 동지가 되면 이제 절에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에 못하러 오셨어요.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냥 가야지 해서 오시는 분, 아니면 오늘 가서 뭘 좀 얻어야겠다 하시는 분. 사실 절에 한번 오시면 행사 때 2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사실 2시간 여기 앉아 계시고 쉽지 않은 거예요. 뭐가 좋겠어요? 고리타분하지. 이상한 말 하고 또 이상한 말 듣고 또 맛없는 밥 먹고 가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렇지만 절에 오셔서 뭔가를 느끼고 가시니까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되도록이면 짧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법회 시간을 줄이는 게 최고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지겹거든요. 동지라는 거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순간 동지가 있다고 하는 거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서 그런 관계에서 동지가 있다는 거. 결국은 태양이 좋겠어요? 지구가 좋겠어요? 옛날부터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 혼자 있어봐야 이 거리 관계 속에서 거리 유지가 잘 돼야지만이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지구가 있어서 적당한 거리에, 그리고 지구가 돌고 있어서 태양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태양은 지구에서 태양이 존재하고 지구는 태양에 의해서 존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거.
결국은 불교의 말로 인연입니다. 부부도 인연이 잘 구성이 되면 부부 관계가 좋은 거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게 인연입니다. 근데 인연이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어요. 근데 그 인연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연현상인데, 그 자연을 가지고 부처라고 합니다. 더 크게 말하면 우주죠. 그걸 인연이라고 하죠. 우리 인간의 말로서. 그 인연이 근데 주어질 때는 나쁜 것도 주어지고 좋은 것도 주어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바로 절여는 목적이에요. 평소 때는 우리가 일에 바쁘다 보니까 업을 짓지 않고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내가 좋은 것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라도 절에 와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올 한 해 끝자락이잖아요. 올 한 해 내가 좋은 일, 나쁜 일, 얼마만큼 베풀고, 얼마만큼 받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내가 주었다 해서 줬다 하면 또 교만입니다. 줄 수 있어서 고맙다 하면 겸손이고. 그러니까 모든 게 생각 하나 차이로서 달라진다는 거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몽그로브 숲이라는 숲이 있어요. 이런 이제 아열대 지방, 열대 지방에 있는 숲인데, 이제 바닷물이 간만에 그 작용이 있어가지고 이 그 민물에 바닷물이 올라와가지고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그 부분에 생기는 숲을 몽그로브 숲이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식물이 자생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식물들은 바닷물을 자네들 받아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있던 식물도 있었지만 육지에 있던 식물이 어쩌다가 거기에 자라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존을 하는데, 사실은 식물이 육지에 있다가 바닷물에 영향을 받으면 말라 죽거든요.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범어사에 있을 때, 범어사에 보면은 그 화장실이 멀어요. 옛날 건물이 돼서. 그래가지고 이 요강 있죠, 요강.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중간에 자다 일어나잖아요. 그 요강에다 이제, 요강하면 요강이라 아니까 이렇게 요강 같지 않은 병을 가지고 팻대방 같은 걸 놓고 이제 소변을 놓습니다. 그걸 버려야 되는데, 멀리 가서 버려야 되는데 화단에 버렸거든요. 어느 날 내가 소변을 버렸던 그 화단에 꽃이 죽었더라고, 시들었다고요. 얼마나 독하면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소변 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꼭 고기만 죽어 있더라고요. 제가 소변을 버렸던데, 아이고 저는 이제 무심코 버렸는데 생각도 안 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웃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업을 많이 지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어요. 중이지만. 근데 염분을 이렇게 흡수하는데 이거를 소화를 시켜야지만 이 식물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원래 그곳에 있던 식물들은 그런 작용을 한답니다. 잎이 그 염분을 흡수해서 배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뿌리에서 또 염분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 염분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그렇게 거기서 환경에 이렇게 지배를 받았으면 자연이 이루어지는데, 육지 식물이 거기 와가지고 그를 살아갈 수 있게는 상당한 많은 시련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재밌는 게, 어느 하나의 식물이 그 바닷물의 염분을, 그러니까 내염성이죠. 염분을 그 인내하는, 받아들이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떠냐면, 딱 하나의 잎이 모든 염분을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잎이 자기가 담당을 한다는 거예요. 왜? 다른 모든 잎과 나무와 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염분을 받아들이는 그 잎은 다른 잎하고 달리 젓갈색을 띈다는 겁니다. 젓갈색.
그러니까 시퍼렇게, 아니 뭐죠? 시커멓게, 약간 고동색 띠면서 시커멓게 그런 색을 띈대요. 그 하나 잎만. 그리고 그 잎이 자기 작용을 다했을 때는 떨어져 죽는답니다. 근데 과연 그 식물 중에서 누가 그런 명령을 했을 거야? 그 사람, 그 이파리에게 너는 그렇게 해라 했겠습니까? 야, 나 그 책을 보고 정말 감동해가지고, 야, 식물도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지 멋대로잖아요. 자기 잘났다고. 지 살라고. 특히 정치인들. 얼마나 지 살라고, 국민에게 안 좋은 거, 나라에 안 좋은 거 하고 있습니까? 궤변 늘어놓고. 근데 정치인뿐이겠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지. 자기를 잘 살리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연애 세계예요. 연애 세계라는 거는 하나가 잘 되면 하나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상대적인 세계인데, 근데 누가 안 좋은 역할을 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못 사는 역할을 하고 누가 못난 역할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누가 지시하는 걸까요? 그리고 자기는 그 역할을 다 했다고 그냥 죽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정말 식물에 배워야 됩니다. 식물보다 못한 인간들이 더 많잖아요.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그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오신 인연이니까 한번 내가 못 산다, 내가 힘든다, 내가 외롭다 할 때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나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시켜서. 요즘에 혼밥, 혼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난 좋은 현상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가장 좋다는 거, 가정밖에 없거든요. 가정이 제일 행복의 근원처입니다. 밖에 앞만 나가 해봐야 좋을 때만 좋지 안 좋을 때는 서로 욕합니다. 좋아도 아이고 잘난 체하네 이러죠.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식구밖에 없습니다. 가정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오늘 한번 새겨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역할을 내가 한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전부 우리들은 좋은 역할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저도 그래요. 근데 내가 이런 공부를 한 이유는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때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보살님들한테 어령을 피우죠. 나 좀 알아줘, 하지 말아줘. 그 식구 아니겠어요? 보살님도 저한테 와서 나도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그래, 같이 우리가 도우면서 삽시다. 그러는 거죠. 부처님 얘기 하나 할까요? 오래 얘기하면 지겨우시니까, 무릎 시리니까. 저는 진짜 제가 부처님 법을 잘 설해서 아주 이제 성대하게 되면 이 다 탁자를 바꾸고 싶어요. 무릎 아파 죽겠는데, 무릎 시려 죽겠는데, 교회처럼 다 탁상을 놓고 그렇게 예배 보는 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꼭 절을 해야만 됩니까? 우리나라만 절하지. 다른 데 절 안 해요. 해더라도 간단하게 하지. 뭐 이렇게 고성을 해요. 절할 사람은 절하는 것만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또 큰 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구 불광사인가 강의 한번 갔더니 거기는 그렇게 뭐 다 꾸며놓고 있더라고요. 부처님 얘기 하나 할게요. 난 고유명사를 자꾸 잊어버려요.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마간디아라고 하는 철새 미인이 있었어요. 마간디아. 정말 이뻐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너무 이뻐서 상자 속에, 유리상자에 가두고 그 혼담이 들어와도 전부 거절했습니다. 왜?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쁘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니까 그 부모들을 이렇게 하고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부처님을 보게 됐어요. 서가모니 세존이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부처님한테 반한 거예요.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게 저면 좋을 텐데. 누가 저를 좋아하겠어요. 멍청하게 생겨가지고. 집에 초대해서
이제 공양을 대접하면서 그걸 별청이라 하거든요. 특별하게 청하여서 하는 거예요. 옛날엔 별청도 많이 갔는데 요즘엔 별청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거 많이 이렇게 하고 돈도 주고 그런 분이 많았는데 옛날에 젊을 때는 40대 30대 후반 때는. 지금 늙어서 안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부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셔. 환속하셔서 환속. 스님이니까 일반인으로 돌아오셔서 저희 사위가 되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부탁한 거예요. 저 같으면 올라갈 텐데. 그 딸도 옆에 있었죠. 그 부처님은 잘생겼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정말 위대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우라가 이렇게 딱 이렇게 풍모가 있지 않습니까? 품격이.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천녀 유혹을 받았지만 그 천녀 유혹도 거절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물며 인간의 부정한 액체가 들어있는 저 여인의 발에조차 나는 닿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리얼해요. 냉혹한 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이. 경전에 있어요. 근데 옛날 그 시대에는 천녀라고 하면은 부정한 액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정한 육체는 콧물, 땀, 또 뭐죠, 대소변, 그런 액체 같은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천녀랍니다. 하늘의 여자.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깨달았어요. 아,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사랑하는 게 있으면 헤어지게 돼 있다. 모든 것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청정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구나. 여태까지 난 너무 이렇게 세속에 집착했구나. 그래서 거기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 말들이. 제가 뭐 설명하는 겁니다. 사족을 단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출가할 뜻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자기 동생한테 맡기고 출가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 말은 냉혹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조차 부처님은 부드러운 분이라고 그래요. 절대 부드러운 분 아닙니다. 냉정한 분입니다. 다만 상대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뿐이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부처님 그 한마디 말에 아버지는 감동을 받아서 출가했습니다. 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처받았죠. 절세비인이에요.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저 출가 사문이 나에게 저렇게 모욕을 주고 나를 이렇게 진짜 안 좋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경전의 내용에는 원망을 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그 말이 진실한 말입니다. 그 진실한 말에 있어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는 감동을 받아서 자기 인생을 알았고, 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원망을 품고 복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진실의 말을 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탁하게 얘기하고 있지. 탁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진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암에 걸려서 일주일 만에 죽는데, 일주일 있으면 아예 안 죽는데요 하는 게 바로 진실의 말이 아니라 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좋은 게 나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도둑질 하는데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어느 사람이 어느 관계 속에서 너무 교만한데 그 교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실이잖아요. 근데 안 합니다. 왜? 말하면은 내가 불이익을 받으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진실하게 하지 않고 진실을 탁하게 합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뭐 당연한 건데요. 이렇게. 자식이 잘못되고 있는데 자식에게 충고해주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부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식 교육,
학교 교육이 엉망입니다. 근데 지그시 나이들은 저도 그렇고 뭐 50대, 40대, 60대, 70대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장소에서 막 떠들고, 이거는 여담이지만 영국에는 신사의 나라예요. 영국에는 귀족의 자리가 있고 서민의 자리가 있답니다. 술집에. 근데 술집 똑같은 장소에 구분하는 거예요. 이쪽은 귀족의 자리, 이쪽은 서민의 자리. 근데 술값이 똑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거기 가가지고 어디 앉으시겠습니까? 귀족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서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되도 못한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어느 장 그쪽에. 인간 같지 않은 정치인들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들. 귀족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그런 거예요. 귀족의 자리는 귀족답게 드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서민의 자리는 서민답게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귀족답게 먹겠습니다. 하세요. 막 떠들었습니다. 당신은 귀족 자격 없습니다. 귀족의 자리는 정말 귀족답게 우아하게 조용조용 술 먹으면서 이러니 저러니 이게 귀족입니다. 그렇게 떠들려면 저쪽 가십시오. 서민의 자리. 망신당했다는 얘기가 전해 들었습니다. 저 아는 스님에게, 영국 유학 같은 스님에게. 그래 망신 당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들, 심지어 어른들 얼마나 진짜 세상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오만방자한 그런 학생들, 그런 어른들이 많습니까? 지켜야 할 걸 지키지 않는 부모들, 사람들 많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입을 대겠어요? 얼마 전에는 집 앞에서 담배 핀다고 뭐라 했더니 보복을 했던 그런 학생들도 있었더라고요.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입니다. 저는 이해해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뭐라 하면은 좀 곤란하니까, 뭐 하기 어려우니까 얘기 못하는 부모들 마음 이해합니다. 그럼 그런 자식들에게 누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얘기할까요? 저는 종교인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교인이. 왜? 그 부모 대신. 이게 바로 진짜 종교인이에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근데 중들이 정치인대에서 말 한마디 한 적 있어요? 자기네 교단에 불이익이 올까봐. 그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좋은 종교인은 그래도 천주교인들이에요. 목사, 아니, 신도, 아니, 뭐냐, 신부죠. 목사는 안 그렇고. 목사는 가정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분도 있지만, 얘기하는 분도. 못하고 다 그런 건 아니야. 싸자마자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정말 진실하게 안 좋은 거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할 수 있는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해왔어요.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절에 신도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바른 말 했기 때문에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진실한 말 했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말 했겠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저도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불교를 배우면 배울수록 종교인일수록 우리가 내 이익을 바라고 하지 말고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진실한 말 좀 해주자. 그게 종교인 아닐까 하는 거예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리하면 이 세상은 연애 관계입니다. 내가 있어서 상대가 있고 내가 못나면 내 대신 상대가 잘납니다. 내가 잘나면 내 대신 상대가 못납니다. 내가 아프면 의사가 돈 벌어요. 내가 아픈 것도 사실은 의사를 살려주는 거죠. 또 상대를 잘나게 해주는 것도 내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상대가 외로울 때 내가 그 외로움을 들어주고 상대 외롭다는 거에서 네 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당신이 그 역할을 짊어졌구나. 얼마나 아팠니? 난 부처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에도 꼬이네. 급해지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든 이런 경우에 있을 때 내가 그 몽골이부
식물의 이파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죠? 내가 못나서 내 탓으로 하는 게 아니라, 책임 추궁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많은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게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종자가 팥죽, 액난을 피한다. 그렇게 중들이 왔다가 설명하니까는 이 불교가 요망 욕거리인 거예요. 그 신도가 없어지잖아요. 난리잖아. 이 힘든 세상에 절에 교회 더 신도가 많이 드나들 텐데 왜 안 가겠어요? 응? 결국 불교에 힘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힘이 없는 겁니다. 평소에 그냥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맨날 거짓말 하니까, 말을 탁하게 하니까, 진실 얘기 안 하니까. 진실 얘기하지만 내가 모든 걸 받아줄 수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네. 알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거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약해지는 겁니다. 불교는요, 냉정하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력이. 돈이 있든 없든, 내가 힘들게 됐든 어떻게 됐든, 공부에 처했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연약했기 때문에 신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잖아요. 그 신이 뭐겠어요? 인연입니다. 그래서 꿇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났어. 남에 의해서 내가 잘나게 된 건데. 그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못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역할을 짊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오늘 동지의 효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부터 이제 날이 길어져요. 내 마음에 볕이 드는 거죠. 태양이 드는 거죠. 뭘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런 에너지를 꺼내는 거죠. 왜?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을. 좋게 해석하는 방법. 나를 강하게 하는 그런 해석을 오늘 갖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불교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어떻게 남에게 베푸느냐, 어떻게 남을 살려주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돈이 많다, 잘났다, 많이 배웠다, 내가 이쁘다, 다 오줌 놓고 똥 놉니다. 그죠? 똥 안 놓으면 죽어요. 들어가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구, 호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가야지만이 들어오거든요. 숨도 나가야지만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돈 관계만은 입출금이라 합니다. 출입금이라 안 하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돈의 관계만 대해서는 입출금이라 할까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오늘 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 똑똑하시고 저보다 많이 배우시고 저보다 많은 사회생활 하셨는데 저보다도 이제 더 역할을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 그게 바로 내가 부처님 힘을 받은 거예요. 그분을 바로 보살님이라고 하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